원불교와 교당 생활이 궁금한 현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아주 많은 이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좀 우중충하죠? 우중충하다 못해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태풍이 저번에도 왔었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하려고 하면은 태풍이 막 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태풍을 뚫고 우리 이리교당 방송반, 아까 방송반 이름 지었었는데, 뭐였죠? 공감 토크. 공감 토크가 하지 말고, 공감 토크! 방송반이, 나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 멀리 왔는데. 충남 보령. 충남 보령. 충남 보령시 중에서도 공동체 라디오 방송하는데 우리가 전학을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훨씬 커지고 헤드셋도 키우고 정말 방송할 만하죠. 네. 다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세팅이 된 데서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보실게요. 좀 있어 보이고 그래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 된 기분이에요. 네. 보여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패널들이 또 오셨는데요. 패널분들 이제 돌아가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명이 아주 멋있는 문도철입니다. 네, 이립교당의 향기로운 열매가 되고 싶은 이향실입니다. 조금 전에 오렌지 향기 했는데 톡톡 오렌지 향기 같은 향기로움을 주고 싶은 문지연입니다. 하루가 건강하면 100년이 건강하다. 매일매일 건강을 충전하는 건강요정 김성화입니다. 합창단에서 지금 소프라노 네. 맡고 계시죠? 네. 예. 항상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세요. 네. 이립교당 그레이스 켈리 김영선입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강윤경입니다. 전국에서 눈이 제일 큰 교무 배현송 교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또 눈도 크고 지금 좀 환하게 우리 공감 토크반이 정말 빛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방송 특징이 처음 오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방송을 해주셔서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그 궁금한 현도 씨가 1위 교당에서 탑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우리 패널분들이 정말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가 내가 경험한 은혜. 우리 원불교에서 은혜가 상당히 이렇게 핵심 주제이죠. 예. 보면 이제 기독교는 사랑, 그리고 불교는 자비, 우리 원불교는 은혜가 가장 핵심적인 또 단어이고 핵심적인 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시게요. 네. 저도 보면은 원불교 다니면서 많이들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은혜란 이제 우리 평상시 때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 원불교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을 했었는데 우리 본타원님께서 저 먼저 하라고요? 예 네.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한 은혜는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한번 발표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익산시에서 하는 난임 사업을 할 때 그 난임 산모들을 한 3명 정도 제가 맡았는데 그때 정말 기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제가 맡은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꼭 임신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3명이 다 됐었어요, 정말. 근데 그 전에 우리 환자들 언제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허령이라고 하나요? 뭐 약간 그런, 누가 꼭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정말 그 환자가 된 거예요, 임신이. 네. 그랬는데, 그 다음 2호도 되고, 3호까지 됐었어요. 처음에 1회차에 그 난임 사업을 할 때 다 돼가지고, 그때 정말 감사와 기도의 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은혜를 받았던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때 좀 경험한 것으로는 강력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임 사업이라는 것은 한방 난임 사업.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한방 난임 사업을 해요. 근데 익산 씨가 이게 전국에서 가장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해년마다 30명 정도씩 모집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 30% 정도 그 정도 임신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방에서 보통 하는 임신율이 20% 초반대 이렇게 임신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항상 그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한방 난임 사업의 특징이 자연 임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호르몬 주사 해가지고 좀 산모들이 고통이 좀 따르는 임신이라면 한방 난임은 이제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하는데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유, 좋은 일이네요. 훌륭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그 30분 중에 그 임신이 한 10여 분 항상 되시는데 한 나머지 임신 안 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임신은 안 됐지만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난임 사업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은혜 이번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해 보니까 삶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요즘 부쩍 조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어느 것 하나가 은혜롭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은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낀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벅차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그 사은 중에 부모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운으로 제가 제 머리를 정말 한 대 이렇게 맞은 것처럼 깨우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교감님 그때 그 모교 그 공부방에서 그때 들었는데 법문이 이제 뭐였냐면 그 부모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짜증 아닌 왜 이렇게 오버해서 전화도 하고 너무 관심을 주는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다 컸는데.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 오는 것도 좀 이걸 받아야 돼 이렇게 좀 할 정도로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하니까 관심 갖고 조금만 일해도 막 관심을 갖고 그런 상황인데 부모에 대해서 딱 그 설법을 듣고 뭔가 딱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 하면서 나를 딱 깨우치더라고요. 그 순간 그 부모의 은혜가 어떤 비처럼 저를 쫙 내리면서 만약에 이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고 그렇죠. 밤낮으로 아유. 전화를 해줄까 이거 부모님이 확실한 팬인데. 네. 이거를 내가 은혜로 이렇게 받지 생각지 못하고 잠시나마 짜증스러운 거를 가졌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네. 잊고 사는 거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은혜인데 감사의 마음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제 감사가 느끼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하나 마음진 게 감사행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을 하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감사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이 감사행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일깨우게 한 게 그 부모 은혜에 대한 그걸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교단적으로 감사 자랑 운동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그러면 네. 행복해진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막 진주라고 뿌듯했는데 저는
제가 먼저 쓴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행 제가 외치는 거는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이 싹 트면 행복해진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삽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지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전화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 어머니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자주 해서 은혜를 갚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저녁에 시간 날 때 짬날 때마다 하루 안부도 묻고 내 일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전화가 이제 이렇게 반갑고 막 말도 더 살갑게 해지고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전화해드리면 더 네. 행복해지죠. 그래 요즘 맞아요. 그러고 있답니다. 네. 전화도 참 많이 잘하십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전화하도록 하게요. 네, 맞아요. 저는 본타원님의 아까 좀 통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30대 좀 늦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도 늦게 생하고 제가 불혹의 아이를 얻었거든요. 근데 저는 양방으로만 난임 치료를 했어요. 오랜 기간 기다려서 얻다가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고 결국은 우리 둘이만 살자 하고서 마음을 비웠을 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소중하고 지금도 또한 제가 그 아이한테 의의를 많이 받다는 게 제가 사실은 지금 심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딸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잘 다독여주고 도닥거려주니까 맞아. 그 덕분에 살고 있어서 저는 아이한테 제가 아이가 있다는 게 큰 은혜고 그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엄마 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기적처럼 찾아온 아. 딸.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은혜라는 게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정말 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그럼요. 저는 행복한 그 것 기다림, 근 10년 동안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 태어난 순간에 제가 걷고 있는 거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고 네. 나도 엄마가 됐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정말로 기뻤어요. 아마 사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탄하게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생긴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못 느낄 거예요. 맞아요. 그러겠네요. 아, 정말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애들 계속 구박하지 말고 좀 잘 좀 해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귀한 자식. 네. 네. 귀한 자식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냥 막 옛날 어르신들이 말 못한 짐승들한테 막 잘해줘야 된다. 근데 좀 힘없고 연약한 우리 자식들한테 좀 함부로 했던 것또 반성하고. 또 갑자기 반성이 확 들어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구박했나 봐. 어쩌다가 이제 또 살다 보면. 네. 근데 네. 여기 교당 다니면서 훨씬 횟수가 줄었습니다. 네, 축하해요. 앞으로 더 줄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족이 같이 나오시면 예.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타오님은? 저는 그 이제 시청 공무원으로 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때 우리 교도 의무 중에 조석 심고가 있죠. 네. 근데 한 번도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뭐 기복신앙 비슷한 뭘 원하는 그런 기도는 해본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그 저소득층 집 지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저희는 이제 그 대상자들을 선정만 해주면 토지가 있는 저소득층 중에 꼭 집을 새로 지어줘야 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면 사회단체에서 100% 부담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러브하우스 지어주는 네, 그런 네, 제도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네. 해마다 해요. 그러는데 9식구인데 아주 어려운 집인데 월세 5만 원에 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소득 가정이라고 그러면 한 2식구, 3식구, 많아야 4식구 이러는데 그 집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부하고 자녀 6.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5만 원짜리 5만 월세방에서 있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헛강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꼭 지어줘야겠어서 내가 부부를 만났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을 좀 살 수 있게 저쪽 좀 변두리 쪽에다 땅 사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땅을 살 수 있으니까 하시면 9식구가 살 수 있게 방을 최대한 좀 더 늘려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협조 요청을 그러니까 하고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집을 네. 구할 수 있도록 땅을 기도할 때, 살라고. 네, 기도가 간절했다. 네, 땅을 살 수 있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자비심이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 두 손이 저절로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금강교당 교도 회장님이 그 단체 회장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입주하는 날 입주식을 그릇까지 다 해서 입주를 해줬어요. 은혜가. 아니 그런 게 그래. 이게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가 네. 우리 사은님의 은혜가 하나도 같이 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네. 그 뒤로 제가 조석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맞아요. 좋은 진짜 은혜하고 결실이 좋아서. 그러니까 네. 보통은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익산시에서 여성으로서 국장을 했던 분이라 역시 다르네요. 익산 시민을 위한 이게 지금 사은에서 네. 동포운인가요? 그렇죠. 자리 이탈을 베풀어주는. 네. 이웃의 은혜, 그러니까 이웃들한테 은혜를 주는 네. 그런. 야. 제가 지금 그 학타원님 얘기 들으면서 참 저는 못 오고 살았나 싶어요. 근데 아유, 잘 사시고 아니, 계시는데요. 그걸 떠나서 네. 사실은 우리 원불교 교리가 사실은 은사상, 은철학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잘함도 그 맥락이거든요. 감사 자람은 원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세요? 운동으로 예, 하고 운동으로. 있는 그거 이게 결국은- 캠페인이라고 하죠. 네, 그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잘했어요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남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마지막에 함께 해요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 저는 감사 생활을 혼자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함께 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그 교리에 딱 맞게 학타원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제가 한 많이 게 아니고 받았어요. 정말 그 함께라는 것이 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철님의 은혜로움은 언제 느끼셨나요? 제가 올 것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본타원님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한 30년 됐죠. 그런데 행복하세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본타원과 결혼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 그렇죠. 왜냐면 혹시 옆에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지? 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은혜, 감사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너무 저는 사실은 이 교당 생활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원불교를 만난 게 가장 감사하다. 네. 이렇게 박수 한번 우리 교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년 전에 입문할 때 사실은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제 아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일종의 설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다니자. 그 남편의 원래 종교가 불교였는데 남편이 K 승낙을 하고 아들도 또 또 엄마 말을 또 잘 듣는 아이여서 또 K 승낙을 해서 이제 한 6년째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 원불교 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지금 1년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아니. 제가 그런 축하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정말 책임감에 다녔어요, 사실은. 우리 제가 다니자고 해서 다녔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일요일은 좀 12시, 1시까지 자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너무 버티기 힘들었는데 때마침 합창단에 들어가게 돼서 예, 그게 가서 더 감사하죠. 네. 그렇구나. 가서 막 워밍 활력을. 예, 1시간 동안 막 워밍업을 해서 교당에 들어가면은 그 교감님 또 그 교무님 설법이 너무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교도 굉장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원불교를 택했는지, 어떻게 원불교 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의 힘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이거는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원님의 은혜고, 도반들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실은 사원님의 은혜 그러면 너무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사원님의 은혜인가. 근데 사실은 옆에 있는 도반들의 은혜가 곧 사원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옆에 있는 도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동포은이라고 그래서 하죠, 우리가. 동포은. 네,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도반들이 너무 좋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교당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이 라디오 방송에 저를 합류를 시켜주셔가지고 또 감사한 이런 일이네. 기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했잖아요. 스포츠를 제가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은, 우리 연불교사에겐 사은 중에 저는 천지은이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천지은에 제가 감사를 드린 게 또 근래 제가 멀리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제가 이렇게 부안 쪽이었어요. 부안은 바닷가잖아요. 사람들은 익산에서 뭐 부안까지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다니냐 고생한다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막 해안가를 가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어쩜 이렇게 좋아, 막 이러고 갔는데 이게 바로 사은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도 네. 공기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사은님의 은혜를 또 깊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지은. 예. 그러니까 원불교를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사은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사은이 처음에가 천지은, 우리 자연을 아까 지금 자연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부모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는 정말 부모님 은혜는 이제 누가 뭐래도 다들 그렇죠. 느끼실 거고, 네, 그다음에가 이제 동포운. 이게 동포운이 좀 원불교에서 좀 특별하게 접하는 것 같아요. 동포운이 보니까 우리 이웃도 되고 또 더 넓어서는 우리 뭐 천지 만물. 가까이는 다. 뭐 가족 혹시 형제들도 금수초모까지. 이렇게 금수초모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모 지금 가족 이렇게 다.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 하나도 이게 누군가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줘서 우리가 방송을 맞아요. 하고 네. 또 인터넷도 누군가 다 운영을 해줘서 또 라디오로 듣게 되고 이제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마어마하네. 동포운. 근데 이제 네, 그 있었어요. 뒤에 한 가지 남은 법률은 네. 성자들이 깨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준 이것도 큰 법률은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횡단보도를 우리가 서로 신호등이 있어서 지키고. 질서를 법도 지키고 그렇지. 네, 우리가 그렇지만.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도 법률은이지만 네. 그런 성자들의 은혜. 그 좋은 우리가 법. 지금 법률은의 은혜 법. 속에 여기 네. 함께 하는 거죠. 가슴 벅찹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사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엄불교에서는 네. 네 가지로 요약해서 사은이라고 한 거죠. 처음 들었을 모르고도 때는- 지낼 수 정말 있는데. 맞는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천지운 좀 크게 생각하네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당연하게 사회에서 느끼고 당연히 있는데. 얘기하는 거다. 동포운도 야 이게 너무 원불교가 폭넓지 않나. 이렇게 이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뭔가 공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법률은 또 정말 생소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당연히 법 지키고 살지만 이걸 종교 차원에서 법 지키고 살아라 이런 거 좀 안 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네. 보니까 네. 이게 이 삶의
규율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은혜인 것 보통 같습니다. 은혜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는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군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면서 이 장애인분들이 뭔가 자기들의 그 끌어오르는 사랑을 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장애인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그분들이 줄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살면서 피곤하고 그럴 때 막 원장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 뭔가 그런 자기들의 그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에서 이런 걸 받아줄 대상, 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네, 했었죠. 맞아요. 장애인들 가까이 해보면 그 열정과 책임감 이런 게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장애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사람들도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오히려 네. 우리가 장애인들한테서 받는 은혜 도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면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장애인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솔직히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되는 사람도 많다고. 많잖아요. 예. 아이, 나도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안경 쓴 사람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안경이 없었으면 우리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보는데 불편을 느끼면 그게 장애거든요. 어.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장애인이죠. 어느 네. 분야에. 29분 지났다네요. 말씀을 하시지. 왜. 네. 저는요, 궁금한 현도시에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런 주제로 이렇게 무겁게 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요, 현도시 오면 이제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현도시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궁금한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궁금한 현도시가 아니고, 예. 현도시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뭐가 궁금합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궁금해서.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뇨? 저잘 궁금해요, 몰라요. 현도시. 그러면은 궁금함이 많은 현도 씨가 미리 교당을 다녔던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신입 교도로서. 아, 맞습니다. 예. 2년 조금 더 지났더라고요. 예. 오래되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주제를 좀 더 무겁게 할까요? 보니까 그 이론상 서원문에도 은혜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론상 서원문이 이론상에 대한 그 이치도 밝혀 놓았지만 또 그 속에 은혜에 대한 말이 있는데 은생어회, 회생어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까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팟캐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 덕분에 많이 하시네. 그러게요. 진짜 이 프로그램 덕분에 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은생어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한자를 안 봤지만, 은혜가, 해가 이게 해로움인가요? 해로? 맞아요. 은혜가 나온다. 예. 해로부터. 해로부터, 그거를 짤막하게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푸시킨의 삶이라는 식귀의 한 구절이 있어요. 예.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 말리니. 아.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세상으로 예. 나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이 글귀는 몰랐죠. 몰랐지만, 예. 이제 통하는 맥락이 게- 통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예.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을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많이 극복하고 예. 또 승화하고 오히려 그것이 예.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은생어예요. 은생어예요. 예. 그래서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예. 그냥 낙이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 끝에 예. 근데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또
고생으로 또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서 네. 항상 은혜를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경계가 왔을 때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나중에 행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생각도 그 들어요. 반대도 그 반대가 그런 해생어. 그렇죠.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네. 오히려 그냥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자력이 없어져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좀 그게 해생어. 그랬었는데. 제가 좀 유복했어요. 네. 그 도시락에 맨날 네. 계란 후라이드. 유복. 그리고 맨날 어머니가 저만 이렇게 많이 챙겨줬어요. 네. 아주 그 좀 늦둥이여가지고. 네. 근데 유복하게 자라다가 이제 11살 때 도회지로 큰 도회지로 유학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황이. 고난이 시작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네. 궁금한 현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년에는 어렸을 때는 해생어운이었지만 예. 그걸 극복하고 다시 은생어회로 만들어서 오늘날 현도시가 행복한 있다는 생활을 얘기네. 이어가니까. 정말 이런 사람 대단하시네요. 처음 보면 네. 거의 인생이 담겨있네요. 그렇죠. 현도 씨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아, 근데 현도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거기에 표현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또 대종경 요음품 33장에 이런 또 글귀가 있네요. 제가 좀 현도 씨 정말 공부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법회 참석하면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네. 서로 읽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한번 조사를 했는데 중생들은 10번을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이런 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게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니라. 그러니까 해로움에서도 그 많은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정말 이렇게 생활이 되게 많은 감사로운 생활로 많이 넘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도 우리 일상수행요법 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거하고도 조금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왜 딱 한 줄로 네. 핵심을 썸머리를 잘해가고. 잘했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예화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예전에 우리 유문역 공부라고 있잖아요. 네. 유문역 공부 이렇게 막 체크하게 하잖아요. 네. 제가 여기 이리교당 오기 전에 한 교무님한테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면담 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술을 자주 마신다. 사회생활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는 유무념 그것을 쓰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술 마시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잔 수도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면 저번에 교감님께서 말씀하신 팔자를 고쳤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운명도 이렇게 고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유문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아마 유문형 운명을, 공부가 네. 뭔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는 거. 네. 내가 마음을 챙기느냐, 아니면 무심코 습관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이제 유념, 무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까 한 법문과 이어서 우리가 원망할 일을 자꾸 원망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원망할 일이 나에게 오고 감사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감사 생활을 할 일들이 이 우주에는 기운이 같은 것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일을 불러들이느냐 감사할 일을 불러들이느냐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공부 같아요. 제가 소리를 좀 하던데 네. 어떻게 원망을 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 원망 생활을 분명히 저 사람 잘못에 감사한 일을
찾을래 찾았네. 감사생활로 돌릴까? 네. 하는 게 제가 지금 의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단정 지은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네.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고마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연습 삼아 해야 될 일이죠. 그 시작이 마음 공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교관님 아직도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는 거죠. 아,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걸 안 돼. 이 마음은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나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지금 저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원망심이, 미워하는 마음이 마구 솟아오르는구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일단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거든요. 예, 그 공부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0에 한 2할 정도? 상대방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 돌리는 게. 예. 거기 우리 그 종복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가끔 듣는 얘기가 낙원 세계를 만들자.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무슨 낙원 세계야 이게 정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은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 사은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이제 늘 감사하는 생활하고 또 보훈하는 생활하고 또 복짓는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낙원 세계가 온다고. 그렇죠. 네.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낙원이죠. 저는 사실 낙원 세계를 어떤 뭐 유토피아 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생각을 이제 원불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주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은혜를 주고 받으면 다 같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낙원이 아닌가. 그렇죠. 말씀들을 예. 하더라고요. 네. 오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주제로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지연님께서는 모든 것이 또 생활이 은혜다. 그리고 감사행을 하고 감사행을 하면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면 행복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문도철님께서도 감사 캠페인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면 좋겠다. 감사. 다 요약하실 사랑. 건가요? 그러면 청취자가 지루할 수 있는데. 아니, 저도 좀 써머리를 연습을 해보려고. 그리고 서로에게 또 칭찬을 잘하고 그러면은 우리 함께 좋은 가정도 꾸려가고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타원님께서도 이제 법률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자들, 성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또 잘 받는 것, 그게 좋은 법률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청취자분들도 원불교의 은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서 팟빵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해서 우리 원불교, 중앙교구 다양한 방송들도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야외 나와서 재충전 되셨어요? 네! 또 자주 나올까요? 네! 이상으로 궁금한 멤버십 네 번째 방송을 패널분들의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